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2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곱씹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78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자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민운동가 박종철 씨는 1987년 1월 14일에 사망하였는데요. 그리고 시민운동가 이한열 씨는 같은 해 7월 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학생이었고요. 한 사람은 고문을 당하다 죽었고요. 또 한 사람은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투사이며 옳은 것을 위해 몸을 던진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을 우리는 열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맞죠? 무기를 들고 항쟁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사라고 부르고 불의에 맞선 싸운 사람을 열사라고 부릅니다. 모두 다 정의를 위해 싸운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5년 전, 5, 6년 전이겠네요. 당시 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어서 청문회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왜 교수님은 그렇게 적폐청산을 위해 몸부림을 치십니까? 대충 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치열하게 기업의 적폐와 이 나라의 반칙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까? 뭐 받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상조 교수가 한 말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회에 빚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독재 정권과 싸울 때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 개인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빚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지금 나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빚을 안고 있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지식인들만 빚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 진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또 자신을 나름 희생하였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진리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나 많이 앗아갔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을 희생시켰는지 모릅니다. 한때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IS 테러 집단을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최근엔 코로나19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보여주었던 그 악한 모습, 그 모습은 만천하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성교회의 어두운 민낯도 함께 노출되면서 잘못된 신념과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많이 2, 3년 동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그 빚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 빚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빚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때 비로소 그 빚이 밝은 빛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헛된 신념 속에서 헛똑똑이가 되고 또 자신을 가두려고만 하니 그가 이단이 되고 그가 사이비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서 정작 자신이 적배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빚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란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각자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가는 것이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햄버거를 먹으러 맥도날드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가 사는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당에, 예배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개의 어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9절입니다. 하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둘,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셋, 거룩한 나라이다. 넷,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꿔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으며, 내가 만들어야 할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지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은 교회가 아니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믿는다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나약하여도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교회된 자가 가져야 할 최적의 자세요, 지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 또한 성경 말씀을 들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특권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숱하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제일로 여기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수혈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있죠? 9절 하반절을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의 책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기하는 것이며 이로써 속히 깨달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절치부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할 아름다운 덕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10절 말씀에 있는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름다운 덕이란 아름다운 긍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저들에게 전하고 저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베푸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덕을 베풀려면 반드시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포개어 마치 촛불처럼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덕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예수가 없고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결코 아름다운 덕이라고 아름다운 덕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과 자질이 출중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 2023년도 2월 3일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바로 세워갑시다.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반듯하게 세워갑시다. 교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종의 플랫폼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가정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반듯하게 세울 때 직장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 내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세워져야 모든 것이 잘 세워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의인이 된 사람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며 복음으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면서 어느 한쪽이 썩어 있을 때 조속히 그곳에 피를 공급하는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자. 그 순간 그 선포한 것을 듣고 내 형제가 숨을 쉽니다. 그의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는 함께 움직이는 생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합시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그들을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순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찬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 다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